아멘.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오늘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이자 목회자였던 이 존 칼빈은 오늘 이 73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울 왕을 비롯해 그의 대적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던 시인의 경험이 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신 이 시편, 오늘 시편의 저자가 찬양 인도자인 아삽으로 기록된 이유는 왕이었던 다윗의 시라는 것을 당시의 회중 모두가 안다는 그 전제하에서 아삽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시편의 150편 중 73편과 또 신약에서는 시편 2편과 95편도 다윗의 저작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시편을 75편이라고 그렇게 감안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별 다윗 왕이 감사와 찬송과 탄원의 저자임을 이 작자 미상의 다른 시편의 저자라고 해도 사실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5절부터 함께 이렇게 합독을 했지만 사실 이제 73편 전편에서는 이 시인이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또 나의 분기시고 나의 복이라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 많은 번민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제 그렇게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던 내용이 바로 73편 그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한 어떤 회의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부조리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20세기 철학과 문화를 이끌었던 그 실존주의 또는 이 허무주의의 주제가 바로 부조리함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무의미한 우연이 세상의 이치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실존주의의 그 사조였었는데요. 또 여기에서 이제 진화론의 중심 배경 사상이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착하게 또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던 이타적인 그런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법체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치에 맞는 그런 결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그 악인이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도리어 벌받고 고생만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자주 벌어지잖아요.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좋은 상품을 판매한 가게가 문을 닫는다든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해서 가정이 깨지고 또 몹쓸병에 걸려 고생하다 죽는 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
악착같이 인색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윤리적인 재벌 3세들은 폭행을 사주하고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 뭐 이런 부조리에 반기를 들고 민중이 봉기하는 혁명이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이 민중을 선동하는 주제가 이런 불의함을 전복시키자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의인의 고난을 주제로 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의인의 고난이 나오는 본문이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욥기였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잖아요. 성경의 맥락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예표라고 할 때 욥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의 삶을 통해, 욥의 고난을 통해 의인도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의인조차 사실은 그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짐승인지를 우리 본문 앞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자의 고백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종말을 책임지시고 붙드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이 선지자도 동일한 그런 낙심물, 또 어떻게 보면 그 시험 당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악한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탄원이었었죠. 하박국 1장 13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시인도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의심을 그렇게 탄원드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도 역시 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교회와 성도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그거는 당연한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한 어떤 정의를 부르짖는다든가,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 세상에 짓밟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즉시 건져주시지 않고 이렇게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대비되는 이 상황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다가 낙심과 침체를 겪던 시인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을 찬양과 감사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향락과 번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제외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고자 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실 못할 게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상황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인들의 중심 그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이런 내 맘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그렇게 또 헤게모니를 그렇게 주장하면 돼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추구하는 상황이 실현 가능한 것이 지금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삶에 불변하는 진리로 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세상이 환영하는 가치관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하는 순간이 사실 삶의 매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물에서 헤엄을 친다고 할 때 상류에서 하류를 따라가면 헤엄치지 않아도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살을 거슬러서 오히려 상류로 올라가 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탈진할 정도로 헤엄을 쳐도 늘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역경과 부침 속에서 시인은 우리가 종종 탄식하거나 또 기도 가운데 불평하듯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정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존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그냥 자다가도 돈벼락을 맞는데 나는 밤낮 부르짖어도 늘 쪼들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생할 바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자. 뭐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적인 붙드심이 낙심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잠시 신앙의 방황과 회의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섬김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우리는 뭐 마블리라고 하는 마동석 배우가 주인공인 범죄도시에 등장하는 그 마약사범들이나 또 사람을 짐승 다루듯이 죽이고 착취하는 조폭, 최근에 그 캄보디아 그 살인사건에 연루된 이런 사람들, 이런 자범들, 또 위선적인 정치인이나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기업 오너들, 전쟁광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반대로 의인은 저처럼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어떤 영웅적인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뭐 업적을 쌓은 일도 없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찌질함의 연속인 그런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의인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러니 이 정의에서라면 우리 역시 말씀에 불순종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또 심지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생활 속의 모습 때문에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어떨 때는 우리 또한 악인의 범주에 속할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하는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 필요 없다는 그런 거절을 들었다는 저의 멘토 목사님의 어떤 경험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 의미를 범죄나 범법으로 해석하고 또 악인도 이렇게 범죄를 또 범법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살 때 계약이 만료되어서 집을 비워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주인은 벽에 못자국 난 것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이 그 집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세세한 것까지 요구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집수리하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때였는데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았어요. 세입자가 온 집안을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페인트 칠도 완전히 붉은빛 나는 고동색 있죠? 예, 붉은빛 나는 브라운색으로 진짜 온 집안을 그렇게 다 칠해놨더라고요. 집이 너무 음침하고 정말 이렇게 좀 기괴한 느낌이 드는 그런 페인트 색을 진짜 온 집안에 그렇게 칠해놨어요. 싱크대며 붙박이장 할 것 없이 이 벽도 다 페인트를 칠했었는데 그 세입자의 그 독특한 취향대로 그렇게 온 집안을 도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입자가 그 집을 나갈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집을 재계약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맘대로 해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었는데, 계약 기간 동안 살기로 한 세입자가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했을 때 분노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집주인의 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상 복구를 법에서도 보호하고 있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는 하나님 거라는 의미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고 또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자원과 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간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로 살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씀하죠. 타락의 결과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어떤 소멸을 넘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생명에서 이제 죽음을 맞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후 태어난 인간은 반역자의 후손들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악한 세입자처럼 된 것이죠.
주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를 쫓아내고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주인의 태도 아닐까요? 그러나 주인은 이 세입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단지 주인에게 집을 빌린 그런 세입자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면서 오래오래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입자는 그런 주인을 오히려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 주인이 사기꾼이네, 악덕업자네, 이런 취급을 하면서 여전히 주인의 그 집을 내 거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법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입자가 그냥 버티면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네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 월세를 3년이나 내지 않고 잠적해버린 세입자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있어요. 정말 3년 동안의 월세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결국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입자가 방치한 그 가재 도구들, 집기들을 치우는데도 또 별도로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어요. 손해를 끼친 세입자임에도 동의 없이 문을 열 수 없다는 이런 악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사실 부조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에덴에서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가 우리 삶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입자가 주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법이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 바로 부조리한 현상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임을 성경은 이 5000년 성경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입자 같은 인류를 바로 악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 악인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맘대로 탕진하고 유용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도리어 주인과 주인의 상속자에게 심각한 물리적, 정서적 손해를 끼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악인은 그런 자신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이냐 주장하면서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이 말기 정신질환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1000년 같은 시간을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기에 저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속이 타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심판과 멸망을 악인을 위해 그렇게 내리신다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73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돌이켜보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악당들, 전범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한번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동석이나 이 마블의 히어로처럼 타격감 있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 악한 세입자 같은 악인들을 응징하시는 그런 한방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한방이 없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이 미쳐버릴 것 같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곤 하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일생은 바람 같고 먼지같이 짧다고 말한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지가 또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으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시편 90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죠. 먼지 같은 유한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다면 억울해서 화병에 걸려 비참한 죽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결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애가 3절, 33절을 통해서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도 또 하박국 선지자의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리라. 열매 없고 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원하는 그런 소출이 없는 그런 빈곤한 어떤 비난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것은 성경 66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고 세상의 향락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유혹에 딴짓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나 소중한 자원들을 그런 것에 그렇게 낭비하다 보면은 결국은 낙심과 의심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어쩌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악인들이 자신의 서 있는 곳이 견고한 기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지만 사실 그곳은 언제 금이 가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미끄러운 얼음판이고 그럼에도 그것을 그들이 모르듯이 우리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무죄한 짐승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성도는 악인처럼 무지 가운데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을지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 늘 함께 한다고 오늘 시인은 성소이신 이 성소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시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 불변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이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보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또 기도할 수 있음이,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 그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또 단비를 기다리는 그 메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성도의 분깃이자 몫이라고. 이 분깃은 뭐 기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업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분깃이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 가문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그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렇게 심장이 쿵쾅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배하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기대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작정하셨겠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에 이르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도는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가시적인 고백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은혜의 방편을 모르고 또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나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일한 은혜의 방편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거부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방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자 상급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복된 예배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고 또 나의 보상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통해,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누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부조리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임을 우리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인생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상에 어지러운 가운데 번민하다가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욱 찬미하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또 증인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